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믿고 계십니까?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죠. 적어도 직분에 맞게 내가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그 안에서 직분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 특별히 성도로 부른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잠깐 몇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은혜를 실제 생활에 나타내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만 요란하고 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로운 사명,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화해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대사가 자기 국가를 대신하여 일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시기요, 오늘이야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귀한 날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나라가 참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직분의 존귀함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일해왔는가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직분의 존귀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나 또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또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임을 보이려고 그 고난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9절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이 영광을 얻은 이 수치를 당하든지 욕을 먹든지 칭찬을 받든지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고 고귀한 이 직분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며 살았습니다. 인내하고 수고하고 감화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하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불의와 어두움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거룩함을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십자가 은혜 공로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날마다 흘려 보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을 오늘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